영상 먼저 보시죠. 우리 영상 선해 갔음 영상 먼저 볼게요. 보이시죠?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홀로 있는 시간,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 친한 친구?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하면서 매년마다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한 수치와 어려움, 괴로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선행학습 영상이고요. 우리 이번 주에 볼 공과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입니다. 우리 먼저 잠깐 보면요. 이제 사사기 룻기 시대가 끝나고 이 사무엘 상하 시대가 도래하는 부분들인데 31가부터 34가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 듣고 전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람들 공과 31과를 보면 한나의 기도, 그다음에 한나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공과 내용 나무를 보다에 보면 나는 나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적어보고 한 주간 마음 쏟아 기도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어려운 고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자 먼저 선생님들이 개개인적으로 좀 전에 봤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최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최근이 아니라면 언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좀 떠올리면서 공과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사용 공과책 내용을 먼저 일단 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한나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사시대를 끝나면서 룻기, 어둠이 칠흑같이 여겨졌던 그 룻의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헌신적인 사랑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과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해 나갈 때 기도의 재미가 들리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생님에게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나에게 기도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예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사무엘 상하를 이제 구단원에서 살핀다고 했는데요. 학습개요 잠깐 한번 볼게요. 31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 요번 주에 이제 살펴볼 이 31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여러 가지 사람을 찾거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이라는 것. 두 번째는 듣고 전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을 줄 알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제목이 구단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이거든요.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게 되는 인물들 또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좀 그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키워드는 이번 31과에 배울 키워드는 첫 번째는 마음의 어려움이에요.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과 또 나의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알리고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사람에게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 기도하는 것. 자,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또 쓰임받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도의 모범이 우리가 31가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32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말씀이 풍부해요. 상당히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듣고 숨기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33가는
우리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죄악들이나 우상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하여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귀한 삶이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배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 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학습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은연중에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줄 때 아버지, 주님께 먼저 묵상할 수 있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억하고 숲을 만나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가나에게 두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이처제라고 하는 것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한나와 브닌나가 엘가나의 부인인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나는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브닌나는 자신이 자녀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지만 결국 나에게는 자녀가 있어 라고 하면서 브닌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 상황 속에 한나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상상을 하게 되면 내가 한나라고 한다면 브닌나를 한 대 쥐어 박을 수도 있고 엘가나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엘가나를 통해서 브닌나와 떼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나는 그 모든 방법보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서 전체의 열쇠는 바로 한나의 이야기와 다윗의 언약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기도의 모범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는 것, 마음의 힘든과 어려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쏟아내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한나를 통해서 결국은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예람들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처럼 한나의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처럼 가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학원이나 학교나 친구 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마음의 힘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 문제에 갇혀서 더 큰 어려움과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나타나게 되는 현실인데,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람들로 세워지시도록 이번 콩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예람들의 기도로 콩가를 시작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또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주요한 부분들은 먼저 선생님의 삶 속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나에겐 기도란? 그 다음에 최근에 선생님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내용들, 그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나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단어나 문장을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받았던 내용들, 인사이트, 정리한 부분들을 선생님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서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원포인트를 뭐 아니면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과에는 I love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여는 내 마음이 슬프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더 이상 이제 기도가 속으로 나오지만 입은 계속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엘리는 술 취한 사람 같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자, 숲을 만나다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키워드 4가지가 있습니다. 한나는 구하는 기도를 했고 마음을 쏟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일단 그 상황이에요. 한나는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고, 브닌나는 자녀를 출산했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가운데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계속 당했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써 어떻게 자녀를 잉태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상황.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침내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것을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 저도 사실은 우리 아내랑 상당히 많은 자녀를 갖기 위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또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하고,
심장이 뛰는 모든 사람은 정말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높이 들어쓰시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죠? 그 기쁨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네. 화면이 갑자기 나갔죠. 다시 잠깐 트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자, 공과 볼게요. 지문에 들어갈 내용. 자,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질문하기 이전에 나무를 보다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나무를 보다 영상 보고 같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적당히 좀 하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대학, 회사, 결혼 이렇게 좀 그냥 살자. 그냥 평범하게.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밤잠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던 아이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돈 벌면서 학교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 아이가 이제야 꼴이 생긴 거라고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나라고 밀어주기 싫겠냐고 내 딸인데. 여보. 정연아. 지금 어딘데? 내가 갈까? 여기 하나공원 근처야.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아니야, 괜찮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나는 나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예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통곡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들인데요. 영상 보고 나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을 하니 이런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다 부분에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의 중요성.
왜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밥을 왜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죠? 영양 부족으로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죠. 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물론 이제 우리 예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어떠한 기도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수시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순간적인 그 말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가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에게 말해버렸네요.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상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길을 걷다가 버스를 타러 갈 때 다리가 너무 아플 때, 하나님 오늘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하나님 오늘 꼭 버스에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침 버스가 왔는데 내가 딱 서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버스를 내렸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그것도 소소한 삶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속에 우리 이경재 선생님, 어떻게 우리 예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기도한 대로 간다. 기도한 대로 간다. 네, 네. 기도한 대로 간다. 자,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대로의 법칙.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대로의 법칙. 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법칙. 자, 우리 신정아 선생님, 우리 신정아 선생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것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찬양을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것, 예람들이 듣는 것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입술로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은 또 약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부를 수 있도록 예람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죠.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정혜 선생님, 예, 기도의 중요성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중요성. 서창희 선생님, 우리 새벽마다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서창희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리가 좀 안 되는데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축구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 개인 능력,
근데 그런 것들인데 꾸준히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체력이나 이제 의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도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 체력. 예. 그죠? 영적 체력. 좋습니다. 이게 계속 자꾸 끊기죠, 이게. 튀기네.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켜질 때까지 우리 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류명 선생님. 류명 선생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나에게 기도란?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문제 앞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늘 기도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예. 네, 그렇죠. 우리 배미 선생님, 최근에 한나와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통곡 통곡까지는 아니지만 네. 요즘에 이제 제 나이를 먹을수록 또 저희 자녀들이 클수록 이제 또 다른 뭐 자녀에 대한 걱정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계기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전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한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이제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더라. 내 결정에 평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견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백은민 선생님, 백은민 선생님에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죠? 네. 기도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것, 예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것. 예배는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는 거죠. 기도도 동일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 미래 가운데 다가올 내일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과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현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토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다. 아무리 대단한 상담가라고 할지라도 그 상담가가 그룹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청지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다음에 진행 2번.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적고 한 주간 기도해 볼 수 있도록,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고민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고민을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모든 삶에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람들 되도록, 삶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람들 되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예람들 되도록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할 기도의 장소 또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우리 예람들에게 체크 받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것, 또 이 기도를 마음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또 이 여름 수련회가 있다. 우리 여름 수련회 가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깊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꼭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2박 3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의 현장 속에 너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한 건면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 가정통신문 나갈 거니까 같이 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수련회 현장으로 또 나아가서 해결함을 얻고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함으로 지혜를 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그러니까 진행하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는데, 한나의 괴로움이 변화해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곡조 있는 기도, 그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를 하나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한 주간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들어보고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같이 한 곡씩 나눠서 한 주간 같이 묵상해도 좋고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그 좀 은혜 받고 감명 깊게 찬양했던 찬양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 나의 안에 거하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런 찬양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찬양들을 또 선생님만의 은혜의 찬양들을 또 예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다음 이것을 나중에 우리 헌금 특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하셔도 좋고, 또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공과에 대한 혹시 그 질문사항 있을까요? 없으시죠?